우리가 성탄 주일날 던졌던 질문, 오늘도 신중하게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뭔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걸 전혀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점이 뭔가 우리는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죠. 4절에 때가 참에, 이 때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몸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언제 이 땅에 오셨죠? 역사적으로 보통 우리는 AD와 BC, 지금이 서기 AD 2025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기점이 Before Christ와 AD, 예수님의 탄생이 기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그해를 우리는 서기 AD 그렇게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BC 한 4년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BC 4년경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예루살렘에. 특히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오시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요셉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바로 유다 지파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 일은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고 이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언약,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뭐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왜 사람이 예외 없이 누구나 동서막론하고 어디나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느냐? 여러분, 태어나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 자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나중에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숙명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다? 세상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영원한 확고한 확정된 영생을 이제는 얻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통과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지 않았으면 확정된 영생, 생로병사가 없는, 서로 고통이 없는, 번뇌가 없는 그런 삶이 주어졌을 텐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생로병사, 그 다음에 많은 고난, 이 문제들이 죄와 죄의 이 증상들인데 이것이 들어왔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임시적으로는 가죽옷을 입혀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셨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구약에서는 계속 반복적입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지만 완전히 사함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임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까지도 하나님 주시기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장차 올 터인데,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낼 터인데, 사단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고 완전히 이제는 사단과 그 죄로 왔던 인간의 숙명, 사망들, 사망의 증상들, 모든 고난들을 다 해결하겠다. 그 죽음의 선언을 이제 생명의 선언으로 바꾸겠다. 누구를 통해서? 장차 올 여인의 후손.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최초의 복음,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죽음의 선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는 정녕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70이요 강건하면 80 살다가 그 인생도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갈등들, 시기들, 다툼들, 또 욕망들, 집착들, 이런 데에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인생들을 살고, 그러면 끝납니까?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뭐 때문에 왔다? 그 죽음의 선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냐? 끝난 게 아니란 얘기죠.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이 정령 죽으리라의 결과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선포를, 죽음의 선언을 생명에 다시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서로 사랑하는 인간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염려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삶들, 나아가서 마지막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영원한 생로병사가 없는, 또 고통이 없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구약의 일시적으로 희생제사를 통하여 그때그때 용서받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성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여러분 에덴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무려 몇 년을 기다렸죠? 무려 4,000년을 기다렸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림 끝에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오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성탄절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숙명인 죽음의 선언에서 생명의 선언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차네.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을 생각할 때는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는 때가 찬다라는 이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때는 당연히 그냥 뭐 시간이 흘러서 어떤 때가 왔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순간을 선택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과거 지금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오신 그 타임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완전한 타이밍. 여러분 BC 4년경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땅, 그것도 중심지가 아니에요. 어디 보면 천하디 천한 목자들이 목동들이 사는 그 베들레헴 떡집, 빵집 이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그 지역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노마법에 따라서 신고하러 가는 호적 신고, 그 신고하러 가는 과정에 거기에 임했다가 진통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자 노마 시대 BC 63년에 이제 노마가 탄생하잖아요. 그 전에는 헬라, 그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시대, 그 전에는 아수르 시대. 그런 역사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땅덩어리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 역사가 있는데 왜 하필 BC 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29년이죠. 그 시대에 노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유대 땅에 그것도 외진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왜 그때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모든 역사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준비됐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 역사를 준비해 왔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그 시간표대로 운행해 오시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는 노마가 근동 그 모든 나라의 지배국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는 노마는 역사적으로 황금기였습니다. 노마의 평화가, 그래서 노마가 여러 나라들을 이제는 식민지하에 다스리는데 노마의 평화가 이 황금기가 약 2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과거에 아수르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도, 헬라도 무너졌지만 노마는 영원할 것이다. 노마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노마의 그 영광은 찬란했습니다. 모든 게 탄탄했어요. 그래서 실제 약 200년간 노마는 황금 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노마는 온 세상을 사실 다 정복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무슨 말이 유행했냐면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해야 된다? 노마를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마가 정복하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냐면 노마는 뭐냐면 정복하고 도로 닦는 일을 제일 열심히 해요. 도로를. 그러니까 노마 당시에 노마가 도로를 이 도로를 그냥 아주 탄탄한 도로로 만드는데 노마가 세운 도로가 약 8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8만 킬로. 이게 엄청난. 그래서 노마는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길을 이미 노마가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그렇게 길을 닦아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통하려면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말을 라틴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스 헬라어에 참 헬라 시대에는 뭐냐면 헬라어라는 걸 썼어요. 헬라어. 이게 이 당시에는 모든 공통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근데 이미 구약이 BC 예수님 오시기 한 250년 전에 구약은 뭘로 쓰여졌습니까? 구약은 언어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말인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예수님 오시기 한 250년 전에 이 구약 전체가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70인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미 구약 자체가 헬라어, 그 당시 만국 공통어인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었고, 어디 가나 헬라어는 다 통해요. 어디 가나 헬라어는 다 대화가 되고 의사가 전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뭐냐면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때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메시아 대망사사. 고통에 있습니다. 절망에 있습니다. 노마의 식민뿐만 아니라 뭐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이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리냐면 오래전부터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에 편만하게 있던 거예요. 그런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히 믿음으로 준비가 되었대. 믿음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면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참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복음을 이제는 만드셨는데, 여러분 불과 한 30년도 안 돼서 로마까지 저 땅 끝까지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편만히 전파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실 다른 지역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라는 나라 그 시대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도로가 다 발달되어 있죠. 언어가 통일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만국 공통인 헬라어로 이 복음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든 사망의 선포가 이제는 생명의 선포로 바뀌어진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이 복음이 유대에 머물지 아니하고 멀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멀리 로마까지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돼요. 이게 불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정확히 말하면 한 AD 30년경 정도 돼요. 근데 한 40년 만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계속 이어서 유럽 끝까지 막 전파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충만한 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실수나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의지로 되어진 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물론 방향은 정해지겠죠. 내가 원하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우리 인생, 개인의 생사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나 인류의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수르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벨론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도 그 흔적들을 보면은요, 야, 이 시대에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발해서 이런 참 놀라운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탄복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무너졌잖아요. 헬라가 무너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로마가 무너졌어요. 모든 역사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 그걸 계속 말씀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보면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 구원의 때도 누가 하나님께서 4천 몇 년 동안 약 4,000년 동안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사랑까지 준비하면서 이뤄오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과정도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여러 예수를 믿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들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갑자기 꼬꾸라졌잖아요. 다메섹 가다가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꼬꾸라져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중에 바뀌어지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같이 축하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이 모든 것도 누구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완벽한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그 인생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 지혜로 능력으로 잘 인생이 풀려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완벽하다. 오차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완벽한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신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그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도 겪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오늘 말씀이 뭐라고 옵니까? 예수님은 이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때를 준비해서 온 건데요. 예수님이 어디 아래 태어났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이제 4절에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든 근간이 되는 법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이 이 율법이 모든 구원과 삶의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모든 절대 기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구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죠? 세상 사람들은 뭘 통해서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갑니까? 뭐죠? 양심이라는 거죠. 근데 양심도 우리가 무슨 양심이라고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양심이 죄로 인해서 다 손상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양심이 그래도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모든 선악의 기준, 삶의 기준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근데 정확한 모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뭐냐면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느냐. 율법 아래 양심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키면 뭡니까? 생명이에요. 뭐 지키면? 사망. 이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문제다. 하나님의 법, 율법은. 그래서 순종하면 영생이지만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어떤 법이냐면 지키면 뭐예요? 영생. 지키지 못하면 사망.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으면 뭘 얻게 된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생사화복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시기, 질투, 다툼 모든 이런 고통들이 없는 그 세계가 열렸을 거예요. 근데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얘기는 율법의 통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몇 년 동안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죠? 몇 년입니까 정확하게? 몇 년? 33년. 그럼 33년 동안 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렸을 때고 12살 때 잠깐이고 그 다음에 30세 때부터 그가 이제 성령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로서 임지식하고 3년 6개월 동안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그 공생의 3년 6개월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단 하나도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요. 율법을 100% 철저히 지킵니다. 아담은 못 지켰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지켜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결과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못 지키면 사망을. 예수님이 영생을 완벽하게 지금으로 하나님부터 영생을 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만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생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고 영생을 취해서 그 영생을 취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안에 태어났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야 될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런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취한 영생을 누구에게 주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또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에게서. 여자에게서는 무슨 말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돼서 10달 그 잉태 기간 출생 성장 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다른 건 뭡니까?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사망의 선언을 생명의 선언을 바꾸기 위해서 왜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와야 됐느냐. 성탄의 의미는 여인의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라는 건데 왜 여인을 통해서 왔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똑같은 우리 육신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림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었어요. 매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이 죽어야 돼. 사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고 그래서 여자에게 태어났다는 말을 쓰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단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량했다.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뭘 말합니까? 율법 아래 오셨다, 여자에게 오셨다, 이 말은 다 뭡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들이. 그래서 성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탄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뭐에서 뭘로 바뀌어졌다? 뭐에서 뭘로? 종에서 뭘로?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성탄의 그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무슨 종? 무슨 종? 네? 우리 여전히 지금도 종에 붙잡혀. 무슨 종이냐면 여러분, 종은 죄의 종으로. 죄의 종.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보셨어.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함을 받아요?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빛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다시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렸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에서 우리를 어떻게? 아들로 옮겨놨다. 또 종은 뭡니까? 율법의 종. 여러분, 율법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면 원래 못 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 법은 뭡니까? 세상 법을 지키면 상이에요. 법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다 구속되고 죄값을 치르잖아요. 근데 죄의 율법의 종에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 일주일 동안 잘 지켜왔습니까? 하나님의 법 다 지켰어요? 십계명 다 지켰습니까? 정신까지 다 지켰습니까? 남의 물건 보고 욕심 안 내고 살았습니까? 에? 남 미워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그 신분에서 우리가 예수이가 이 땅,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려 우리가 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이 다시 우리를 지을 때 다시 심판으로 무서운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율법을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과거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는 지키고, 그 지킬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의 종이에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죽음에 다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가끔 신앙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냐?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망하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뭐라고요?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에서 눈을 뜹니까? 천국에서 눈을 뜬 거예요. 단 뭘? 예수.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내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아들 되는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벤트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여러분 뭘 선포하겠습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원래 죄와 율법, 사망, 사단의 종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탄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의 주인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생명의 선언 가운데 놓여졌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죄와 사망 또 사단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성탄절이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 뭐 하시는 날이에요? 내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진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날이다. 내가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을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들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아들과 종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계속 평가를 받고 쫓겨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실수해도 여전히 아들이에요.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우리 효준이가 좀 많이 컸네. 어른 같은. 근데 효준이가 그 생각할 거야. 할아버지 재산은 누구 거야? 내가 엄청난 비밀을 얘기하나? 그럼 아버지 재산은 누구 거야?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상속 1순위가 물론 이제는 효준이만 아니에요. 효은이, 효준이, 효린이 다 상속자인데 아들, 자녀란 말은 상속자. 아버지의 기업이 내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 땅에서 쓰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때론 우리를 막 너 이렇게 죄지었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뭐예요? 까불지 마 이 자식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어쩌라고. 우리가 또 죄를 지었어요. 너 죄졌지. 어쩌라고 이 자식아. 그러면 여러분 아들은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다? 신분의 변화다. 죄의 종, 사단의 종, 여러분 또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항상 우리는 자녀로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도들이 살아낸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축복의 삶을 앞으로 살아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와 또 사망 모든 사망의 증상들 우리는 다 이제 해결받았고 더 이상 이제는 사단의 죄에 또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제의와 능력과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